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3장 26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6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믿음의 여백이 있는 신앙입니다. 믿음의 여백이 있는 신앙. 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 죄가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인기를 얻으니까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빼앗길 것을 염려하던 유대교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을 선동해가지고 빌라도 총독에게 저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하라고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자칫 잘못했다가는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한 빌라도 총독은 분명히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했고, 죄 없는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의가 진리를 못 받고 악이 선을 짓밟고 죽이는 일이 종종 보일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난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본문 28절부터 29절 상반절에서 대답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말씀 나눴죠.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안 좋은 역할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겠죠.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역할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겠죠. 여기서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의 차이를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특히 신앙이 좀 어리면 어릴수록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가 인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만 믿으려고 그래요. 그 범위를 자꾸 벗어나면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 그랬어요. 하늘의 높이는 끝이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늘과 땅의 차이는 이거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성취하시는 방법 또한 피조물인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지금 현재에도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이성과 지성과 상상 밖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안 믿는 사람들, 못 믿는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뭡니까? 내 한계를 뛰어넘기 때문에 여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백의 믿음이에요. 여백이 있는 믿음. 이런 믿음의 여백을 지니지 못할 때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판단의 한계 속에 자꾸 가둬놓으려고 그래요. 내가 이해가 안 되면 난 못 믿어. 내가 납득이 안 되면 못 믿어. 자꾸 가두려고 그래요. 그런데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한계를 벗어나서 일하시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백으로 나타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왜 이런 믿음의 여백을 가져야 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본문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이 십자가가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그렇지만 굳이 말할 때 십자가와 나무는 같은 말이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당시 사형수들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사형틀이에요. 그런데 나무 자체는 형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본문에서는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신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나무에서 내려다가 그랬어요. 나무에서 내려다가. 이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응했음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이 율법을 공포할 때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자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땐 십자가가 없었는 걸. 예? 십자가를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 율법은 단지 어떤 형태의 나무든지 그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율법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대를 이어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 나무에 달리면 저주받은 거야. 나무에 달리면 저주받은 거야. 대를 이어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가 아니라 나무에서 내렸다고 기록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무리 처참하게 못 박혀 죽으셨다 하더라도 그 십자가가 만약에 나무가 아닌 다른 재료로 만들어진 거였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저주받은 죽음일 수가 없죠. 나무가 아니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나무였다는 걸 강조하면서 지금 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저주받은 죽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유대교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인간들로부터 뭐예요? 저주받은 죽음이 된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 저주받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인간들에게도 저주받은 죽음이었지만 하나님께도 저주받은 죽음이었어요. 지금 그것을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나무에서 내렸다 그러는 거예요. 저주받은 예수님의 시신은 그 저주의 나무에서 내려져 가지고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자, 저주받은 시신이 안치된 무덤이에요. 그러면 그 무덤은 뭐가 돼요? 저주받은 무덤이 되겠죠. 죽음, 무덤, 뭘 뜻하는 단어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 저주의 나무에서
저주의 죽음을 당한 저주의 시신으로 저주의 무덤에 안치된 예수님의 일생은 저주로 그냥 끝났습니까? 그랬으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본문 30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말 죽은 자로 번역된 헬라어가 네크로스인데, 이 네크로스라는 단어는 시체를 뜻하는 네퀴스의 형용사예요. 하나님께서 중병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매는 예수님을 살린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식물인간 같은 예수님을 살리신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고 심장의 박동이 완전히 멈춘 시신이에요. 그래서 무덤 속에 안치된 시신이에요. 이건 뭘 뜻해요? 모든 게 다 끝났다. 끝났다. 시신이 된 예수님께서 시신의 상태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신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낙심이 충만할 때 있죠. 염려가 충만할 때 있죠. 야, 이거는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절망의 시신 상태에서, 절망의 무덤에서 예수님을 살려내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여인들이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럼 보세요. 이 우리의 장례 풍습과 달라요. 죽은 사람의 시신을 우리는 어때요? 땅에다 매장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의 시신을 바위 동굴 속 안에다가 안치를 해요. 그리고 그 무덤의 입구를 돌로 막아요. 그러므로 그 굴을 막고 있는 돌문을 열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덤의 특징이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무덤이에요? 그 안에 시신이 있어야 무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그 무덤에 안치되기 전까지 그 동굴은 무덤이 아니에요. 왜? 거기엔 한 사람도 장례된 적이 없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중에 내가 죽으면 거기 들어가야지 그러고서 준비해 놓은 새 동굴이에요. 새 동굴. 그러니까 시신이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바로 그 빈 동굴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는 순간부터 그 동굴은 뭐가 돼요?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덤 속에 시신으로 안치되어 있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그 무덤은 더 이상 무덤이 아니에요. 지금 뭘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절망이 아니에요. 낙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당신의 두 발로 걸어 나오셨어요. 자, 다시 정리해 보자고요. 저주의 나무에서 저주의 죽음을 당한 저주받은 시신이 안치되어서 멀쩡한 동굴이 저주의 무덤이 되었는데, 그 무덤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시신을 다시 살리심으로 그 무덤은 시신이 있어야 무덤인데, 예수님이 살아나시니까 그 무덤은 이제 무덤이 아니에요. 뭐가 된 거예요? 빈 여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 빈 여백을 믿질 못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그런데 그 여백은 인간의 죽음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여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인생의 여백 가운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인간을 속박하는, 저와 여러분을 숨못 쉬게 만드는 모든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는 여백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나는 잘나지 못했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거든요.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이 믿음의 여백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여백이 또 어떤 여백이에요? 인간의 절망을 소망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여백이에요. 또 어떤 여백이에요? 인간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끝인 줄 알았는데 그 끝이 영원한 생명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는 여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참된 의미가 어디 있어요? 여백에 있어요. 여백에. 우리가 무덤 속에 안치된 예수님의 시신을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뭐라 그래요? 부활신앙이라 그러잖아요. 부활신앙. 우리가 다시 산다는 이 부활신앙을 가진다는 게 뭡니까? 믿음의 여백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부활을 못 믿어요.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걸 말씀하셨어요. 나 죽을 거다. 근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죽음을 당하시지만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게다가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 온 여자들의 말을 듣고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활하실 거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여자들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언을 들었어요. 더욱이 베드로 같은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 직접 예수님의 무덤으로 뛰어가가지고 비어있는 예수님의 무덤을 자기 두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시신이 되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걸 믿지를 못해요. 믿음의 여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전히 두려워요. 여전히. 이 문제는 하나님도 해결할 수 없을 거야. 여백이 없는 거예요. 여백이. 왜요? 그들의 믿음은 이미 죽은 사람은 누구라도 다시 살릴 수 없다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에 가두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믿음은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에 갇힌 채로 계속되지 않았어요. 후에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랬던 제자들이 어떻게 변해요? 참수형을 당하면서도 불에 타면서도 또 톱으로 여기 대각선으로 몸이 잘려지면서도 맹수에게 찢겨 죽으면서도 뭘 외쳤어요? 예수는 부활했다. 이걸 외쳤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외친 복음은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무슨 예화를 말하고 설교를 잘하고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한 것은 하나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그들이 뭘 가지게 생긴 거예요? 믿음의 여백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 믿음의 여백은 자신들이 죽을 망정 예수님의 시신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나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자기가 비록 보잘것없는 존재라 하더라도, 가진 것이 없는 존재라 하더라도, 많이 배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믿음의 뿌리를 내린 그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믿음의 여백을 두시고 역사하실 거라 이 말이에요. 나는 이해가 잘 안 돼도, 난 납득이 잘 안 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고, 내 자녀들 책임져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난 이해가 안 가지만 자기 자신 속에 갇혀있던 그들의 폐쇄적인 믿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렸을 때 이 믿음을 뭐라 그래요? 성숙한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의 그런 믿음의 여백을 통로로 삼아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루시고 계셔요.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은요, 원하는 게 다르죠? 또 가만히 보면 부끄러워하는 게 달라요. 부끄러워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원하고 그리스도인답게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이사야 42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기에서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러잖아요. 이 말은 섬의 특징이 뭐예요? 다른 육지와 뚝뚝 떨어져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한 지역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제각기 떨어져 있는 모든 지역의 사람들, 다시 말해서 세계 만민이 주님의 말씀을 앙망할 거라는 거예요. 앙망한다. 우리 생각에 세계 만민이 주님의 말씀을 앙망하려면 당연히 주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 영화를 보면 꼭 성우가 예수님의 목소리를 그죠? 낮게 깔아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어땠을까? 사람들이 많아요. 예,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몇 명이에요? 장정만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애들과 여자들까지 합하면 좋게 10,000명이 훨씬 넘겠죠. 여러분, 말이 10,000명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들리게 얘기를 하려면 예수님의 목소리가 어땠을까요? 예? 막 팔복을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러면 들릴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지 않았을까요? 전 그런 생각하면 참 혼자 웃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은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느냐? 큰 소리를 내질 않으셨대요. 예? 누구와 다투느라고 언성이 높아지지도 않았대요.
게다가 방 안에서 길거리에 나갈 정도로 큰 목소리로 말씀하시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가 마태복음 12장 19절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증언을 인용해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야, 이건 또 뭘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고함을 지르시거나 화를 내어서 언성을 높이신 적이 없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코가 간지간지네. 마태복음 5장 3절로 4절에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일부를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실 때 어떤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예? 막 목에 핏줄이 설 정도로 크게 소리 질렀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니까. 또 그뿐만 아니에요. 때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갖다가 책망하실 때가 있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또 헤롯 왕에 대해서는 뭐라 그랬어요? 여우라 그랬어요. 여우. 그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자, 마태복음 23장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런 질책하는 말씀마저도 지극히 절제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와 그 다음에 세리 마태의 증언처럼 예수님께서는 언성을 높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 말씀이 세계에까지 미치고 온 세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앙망할 수 있었을까? 뭐예요? 소리가 크냐 작으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사시는 것이 구별된 인생을 사셨기 때문이에요. 구별된 인생. 예수님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자기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잃어버릴까봐 우려하던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을 때, 예? 예수님을 죽이려고 죄를 찾았는데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를 협박해가지고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했을 때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만약에 제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한다. 야,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막 이런 거 신경 썼을 거예요. 억울해 죽겠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워가지고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했어요. 로마의 군인들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막 채찍으로 때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골고다로 질질 끌고 가가지고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다가 못 박았어요.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찔러가지고, 예? 막 몸 내장까지 푹 창이 들어가서 몸에 있는 모든 피와 그 다음에 물이 다 쏟아져 내렸어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했던 세례 요한에게 군인들이 찾아가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3장 14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줄친 것만 시작.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한마디로 말해서 권력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불이하게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런데
빌라도 총독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불이하게 사용해서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했어요. 로마의 군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불이하게 사용해 가지고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죄 없는 예수님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권력을 남용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거짓 고발을 알면서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죄가 없다고. 빌라도가 그러잖아요. 빌라도의 아내가 막 꿈을 꿨는데 예수님께 한참 시달림을 받아가지고 남편한테 그러잖아요. 여보, 오늘 재판하는 사람 함부로 재판하면 안 되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세상에 굴복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권력의 이름으로 불의한 폭행을 행사했어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죄 없으신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았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관점대로라면 예수님께서 왜 권력을 남용하느냐고, 왜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강탈하느냐고 큰 소리로 꾸짖어야 되잖아요.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졌다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느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저것들을 갖다가 잡아다가 지옥에 갖다 던져라.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자기의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응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도리어 몰라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분별력을 잃었으니까, 사리 분별을 못하니까, 영적으로 분별을 못하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몰라서 저럽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6시간 만인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운명하셨다는 보고를 들은 빌라도 총독이 벌써 죽었냐고 깜짝 놀래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당시 일반적으로 건장한 남자들은요, 십자가형을 받잖아요. 평균 2, 3일을 거기에 묶여 있어요. 2, 3일 정도 버티다가 죽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6시간 만에 돌아가셨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그만큼 허약 체질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십자가에 달려서 막 이틀, 3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처음에는 자기의 힘이 있으니까 난 죽을 죄를 짓지 않았다고, 난 억울하다고 막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겠죠. 그런데 이 당시 기록을 보니까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들이 한 가지만 안 하면 그냥 냅둬요. 뭐냐? 황제를 욕하는 거. 황제를 욕하면은 응분의 대가를 치르지만, 황제를 욕하지만 않으면 십자가에서 막 발악을 하든 뭐 하든 그냥 내버려 둬요. 그래가지고 죽음을 앞둔 죄수들이 자기 기운이 닿을 때까지 악을 쓰고 온갖 욕을 다 하고 발악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의 구경거리예요. 가가지고 막 그 발악하는 거 구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6시간 동안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도 어떤 욕도 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니까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 뭐라 그러셔요? 줄친 것만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뜻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뜻이에요. 반면에 또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줄친 것만 시작.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앞에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더니 그 다음엔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내용이 연결이 잘 안 돼요. 자, 그런데 가톨릭 신자로서 세계 기독 지성인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일본의 작가가 있어요. 엔도 슈사쿠라는 작가인데 이 작가의 대표작은 침묵이라는 책이 있어요. 침묵. 그런데 이분이 쓰신 또 하나의 책이 뭐냐? 예수의 생애라는 이 책인데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까지 예수님은요, 시편 22편 1절부터 31편 5절까지 암송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럴 것이 여러분, 이 시작하는 시편 22편 1절이 어떤 말씀이 나오냐? 줄친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까 했던 그 말씀 나오죠. 또 시편 31편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까 그 마태복음의 말씀과 누가복음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러면서 이 엔도 슈샤쿠라는 분이 뭐라 그러냐? 이 당시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잖아요. 신약 성경이 없어요. 구약 성경만 있는데 구약 성경도 장절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시편 22편부터 31편까지 암송을 하는데 그걸 갖다가 알리 없는 사람들은 누구는 뭐라 그래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했다고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편 22편부터 31편까지 암송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엔도 슈샤쿠라는 분의 의견에 동의하게 된 것이, 여러분 요즘도 그러잖아요. 믿음이 좋고 신실한 분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성경 구절을 통해서 힘을 얻어요. 몸이 아프면 성경 구절을 통해서 힘을 얻고, 힘든 일이 생기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암송하면서 힘을 내죠. 이 당시 경건한 사람들도 역시 극심한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외우는 것이 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편 가운데 시편의 진수가 어디냐? 핵심이 어디냐? 바로 시편 22편부터 31편까지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말씀을 암송하셨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까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셨다면 왜 그러셨을까요? 단지 십자가에 달린 육체가 고통스러워서 이 고통 좀 없애주십시오, 그래서 암송하셨을까요? 아니요. 본문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로고스,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운명하시기까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신 당신을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증명하셔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죠.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본문 31절 볼까요? 시작.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날 동안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됐죠. 그렇다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궁극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게 뭐예요? 야, 나 죽은 줄 알았지? 나 살았다? 놀랬지? 그러려고 보여주신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불의에서도, 어떤 악이나 폭력에 대해서도 결코 죽지 않는다. 절대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는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불의나 악이나 폭력은 말할 것도 없고 죽음마저도 이길 수 있는 영원한 생명과 사랑과 정의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신다면, 나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기셨다면 이것이 진짜 내 속에 있다니까요. 비록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운 것이 없는 무식한 사람들이고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고 12명밖에 안 되는 소수지만 그들의 소리가 세상의 소음에 묻히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세상의 어떤 압박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내 삶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서라 하시면 서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인 나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죽음은 죽으리라. 그렇죠? 영원한 생명과 사랑과 정의와 인생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내 심령 속에 스며들어와서 내가 같이 예배 드릴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내 방에서 혼자 기도할 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묵상할 때, 큐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나와 함께 계셔 주시고. 왜? 나는 하나님 거거든요. 이 세상의 불의와 또 죄악이 아무리 기승을 부리고 우리를 괴롭혀도 여러분 기억하자고요. 세상이 나를 악하게 대한다고 나도 악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말아요. 나는 그 사람과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세상이 나를 불의하게 대했다 그래서 나도 역시 불의로 그 사람을 대하고 응징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 거잖아요. 그런데 마귀는요 자꾸 속삭입니다. 예를 들어서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건 100% 마귀 소리예요. 그걸 참어? 아니, 네가 그 사람보다 못난 게 뭔데? 네가 잘못한 게 뭔데? 그냥 해박아 버려. 너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인 줄 안다? 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너 바본 줄 알아.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돼. 이건 100% 마귀 소리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여 내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악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내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악한 마귀의 사슬들이 다 끊어져 나가는 그런 역사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들으시는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강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가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때부터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라 하더라도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과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는 이루어집니다. 기억하시자고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밤에 기도할 때에도 전혀 외로워하지 마시고 뭐 기도를 매끄럽게 하든 매끄럽게 하지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 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찍이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 삶을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내가 납득이 안 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여백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 계획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까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믿음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육체가 병약한 우리 성도들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